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 속에 방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의 위협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의 문도 신앙의 문도 닫아버리고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물고기 잡으러 실패의 자리로 다시 내려간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고 견고해졌음을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들 꼭 치유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성령 충만한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을 주께 맡기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10장 찬양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50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지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막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꼭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그 일터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행복하도록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저들에게 선한 지경들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칭찬과 상급을 아울러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금생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마음들이 온전한 축복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과 아름다운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이 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여 목적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나도 힘든데 남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들의 믿음이 귀하오니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한 일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며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며 반주로 찬양으로 악기로 영상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위해 쓰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헌금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 47절 말씀과
50절, 51절을 연결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50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꼭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믿음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정돈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주간을 견뎠고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서 오늘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3주 연장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면에서 더 조심하면서도 부활절 이후의 우리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다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부활을 기점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본문 5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날에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D-Day를 V-Day로 바꿀 수 있는 부활절 이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V-Day, D-Day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사용되어졌던 용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4년에 6월 1일이 독일이 패망하기 시작하고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진 날이거든요. 당시 독일의 전투부대를 이끌고 있던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대단한 위기를 느끼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어렵겠다 생각을 하면서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어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의 연합군은 힘을 모아가지고 독일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 날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것이 1944년 6월 1일이거든요. 이 연합군이 독일에 점령당한 지역을 정복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잡았던 이 날을 연합군은 D-Da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D-Day라는 것이 전쟁을 개시하고 독일 군들의 주력 부대를 초토화시킴으로 전쟁의 승리의 발판을 가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날이죠. 이날쯤 해가지고
프랑스 해안으로 연합군이 상륙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롬멜은 그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해안을 봉쇄하고 연합군 상륙을 저지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 부대에다가 비상령을 발령하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이상하게 프랑스 전 해안에 걸쳐서 자욱하게 안개가 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하게 안개가 끼었는데 이 안개가 며칠 동안이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특이한 현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예보받게 되죠. 그때 마침 베를린에 있는 롬멜의 가족 중에 아내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사를 보면 롬멜이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는 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기상이 악화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기에 누가 움직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으로 그 짙은 안개를 뚫고 상륙을 시도한 겁니다. 문제는 이 상륙을 시도하는 이 기점으로 독일은 쇠퇴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연합군은 승기를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1944년 6월 1일이라는 거죠. 이때 연합군들은 모든 힘을 모아서 이제는 독일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모으는 그날, 그래서 그날을 연합군의 D-Day로 잡은 거죠. 물론 우리가 전쟁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연합군은 승리를 했고 독일은 롬멜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이제는 패배의 쓴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 그때부터 연합군은 계속 승승장구했지만 독일군들은 극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이 전쟁이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언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언한 그날이 바로 V-Day라고 하는 겁니다. D-Day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V-Day는 먼 거리에 있는 승리의 정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을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D-Day의 선언이 아닌가.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믿음의 반열에 서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곳곳에 독일군이 저항을 해서 연합군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는 곳곳에 마귀의 역사와 죄의 올무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선언하신 그 D-Day가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V-Day,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디데이를 선포하시고 바로 그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그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1절은 바로 그날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디데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지났다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너무 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인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날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이지만 그들의 코앞에 있는 것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힘든 이유가 하나님의 디데이는 선포됐지만 하나님의 V데이까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그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야 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을 넘도록 코로나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힘든 부분은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버겁고 여전히 힘들고 언제 끝나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디데이는 선포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했습니다. 이제는 견디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 안으로 이끄시고 포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디데이와 하나님의 V데이 사이에 오늘 본문 51절이 있는 겁니다. 그날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게 끝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젠 다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그 부활을 이루어야 되고 완성시켜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디데이와 하나님의 V데이 사이에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은 치열할 정도로 어렵고 버겁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 성경을 읽었는데요. 47절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5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다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잖아요.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때 그들에게는 문제가 생겼고 그들의 삶은 위협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는 어렵고 힘든 광야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언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V-Day로 가기까지는 딱 일주일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디고 쉬어간다고 해도 열흘이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려 그들에게는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D-Day와 V-Day 사이에서의 치열한 삶이 전개되어 있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우리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이 일주일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하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 않은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날에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애굽이 진저리가 나고 애굽이 참 어려웠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애굽보다 더 어려운 광야였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 속에 살았어요. 애굽 땅이죠.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믿음 지키는 일 때문에 당해야 되는 불이익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편함이 참 많거든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편해한 게 뭔가요? 애굽에서는 있었는데 광야에는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되는데 광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불평을 했던 게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들인데 늘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는 그래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믿음 지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불편함이 믿음 없던 시대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이 기다리는 거예요. D-Day가 선포됐어요. 우리의 삶이 치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일주일이냐 40년이나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여정이 일주일처럼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치열한 삶의 여정이 지긋지긋하게 안 끝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실패하고 또 주저앉고 또 어렵고.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니까 부족함이 없다. 자족하는 마음이죠.
그렇다고 환경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디데이가 선포된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중심을 갖추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이스라엘은 성막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움직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뭔가요? 무엇이 중심인가요? 세상이 중심인가요? 사람이 중심인가요? 내 이성과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중심인가요? 그렇다면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광야 생활이 길어집니다. D-Day는 선포됐지만 V-Day는 아직 먼 거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는가. 이것이 결국 그들의 V-Day를 결정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9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불편하고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든데 모세는 기다리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V-Day 승리를 향하여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세계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V-Day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민수기 9장을 보면 18절부터 23절 5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표시로 보여준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중요한 전진과 멈춤을 결정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만 그들이 따른 것은 뭘까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구름 기둥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불 기둥 뒤에서 오늘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치열한 삶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만 보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지긋지긋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광야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힘든 그 광야에 그들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함께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하나님은 코로나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V-Day, 하나님의 승리함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길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매사에 신속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즉시 행진을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매일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들을 매일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 그곳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저 사방이 트여서 추운 곳인데 하루 이틀이라면 견디겠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넘어서까지 계속될 때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겠어요. 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 곳이 아닌데. 여러분, 뭔가 될 듯하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추어 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짐을 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쌀 수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코로나가 어려운 이유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1년이 지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보면서 그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매일매일 발표되어지는 수치를 바라보면서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구름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들에게는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못 산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멈추어 있을 때 그들은 그들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광야를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꾸 초점을 세상에 맞추면 안 됩니다. 결국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분은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D-Day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V-Day까지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 탈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너희에게 주시니가 무엇을 아까워하며 못 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부활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뭐를 아끼겠습니까? 뭐를 주저하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한 단어를 가지고 결론을 맺죠. 51절을 다시 보세요. 바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다. 그 무리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어요. 하나는 뒤에 나와 있는 대로라는 말이에요. 질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차례차례라는 의미죠. 무리대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바뀌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이제 출애굽을 시켜줄 테니까 너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무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 성품, 그 영역,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무리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바꾸지 않고. 오늘 우리가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나는 너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것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기간이 그들에게 40년이 걸렸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을 두 기준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너희, 그리고 하나는 저희입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 관계없는 사람들, 너희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너희를 다시 또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시죠. 무리와 제자들로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이나 23장 1절이나 마태복음 15장 10절이나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셔요. 지금 광야 생활은, 우리의 삶은 D-Day에서 V-Day로 갈 때에 너희가 저희로 구분돼야 되고 무리가 제자로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라서 V-Day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어디쯤 오셨나요?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희들은 아닙니까? 무리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다수가 모인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V-Day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가리지 않고 그 무리대로 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를 통해서 옥석을 가리시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들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이후의 세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 중에 다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D-Day는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V-Day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전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V-Day로 이끌어 갈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제멋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는 우리를 더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D-Day는 선포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V-Day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완전한 승리, 연합되어진 승리, 하나님의 그 승리에 내가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 오늘도 D-Day와 V-Day 사이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그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치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 안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D-Day를 선포하시고 악한 마귀를 굴복시켰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애굽에서의 삶의 잔재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전국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우리는 어차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부활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치열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고난과 연단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 안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믿음의 역사 따라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